오늘 두 번째로 나누는 말씀은 기 살리는 하늘 이야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언제 이런 고백이 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얘기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될 때, 일생에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 있으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얘기가 될 때, 나의 자랑이 될 때, 이런 고백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기의 상실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기가 억눌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나는 허용되지 않아요. 말도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물어요. 특별히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관계, 나에게 소중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 기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기대에 맞춰져야 돼요. match up to expectation of 부모님의 기대,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세상의 기대에 맞춰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대에 맞춰지지를 못하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신이에요. 그 경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잘못된 건 must be my wrong, 내 죄 때문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나는 누구냐, 나의 아픔은 무엇이냐, 나의 갈등이 무엇이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삶은 전락되어 버렸어요. 생명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전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정신토록 땀 흘릴 수고해요. 그래서 관계는 거래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 정신토록 문제 해결한다고 땀을 흘리는데 해결되는 건 없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거두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느냐? 이 논리의 세계, 이 세상은 논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의 나라예요. 이야기의 나라로 전환되어야 돼요. 1970년대 말 제가 이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그 한국 신문에서 읽었어요. 어떤 집에 이제 이렇게 찾아갔다가 이렇게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그때는 한국 그 TV 이런 거 일절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 미국 TV를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영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재밌게 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게 시작할 때 손주님이 와가지고 몇 분을 같이 보다가 손주님이 할머니 이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좋은 놈이에요.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해요. 내 중심의 선악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야기 나라로 전화돼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공주님이 달림이 갖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군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주에게 달림을 갖다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장군은 달은요 우리 궁궐보다 몇백 배가 크고 100마리나 떨어져 있어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또 학자에게, 궁중학자에게 물어봤더니 궁중학자는 더해요. 아니 달은 우리 나라보다도 더 크고 평생 가도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궁중 광대가 지나가다가 폐하 왜 이렇게 근심을 띠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다리 갖고 싶어서 병이 났다. 그러니까
광대가 공주한테 가서 물었어요.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우, 광대는 정말 바보야. 달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나는 반달을 제일 좋아해. 그래요. 아, 그러면 공주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 광대는 정말로 바보구나. 달이 나올 때 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살짝 가린대요. 그러니까 내 엄지손가락보다 손톱보다 살짝 작지. 그래요? 그러면 재료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금이지. 금 밤에 노랗게 빛나지 않아. 그래서 반달 목걸이를 걸어줬더니 공주님이 다 나았다. 이게 뭐예요? 뭐가 옳은 거냐 지식이냐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증명으로 통하는 것은 가슴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가슴이. 그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품어 안아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 이 부르짖음이 인간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근데 부르짖을 때는 그것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해서 이런 데 이렇게 두십니까? 이런 그 가슴의 깊음에는 하나님을 향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터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출애굽기에도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품어 안았을 때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에 3번 자기 얘기를 해요. 3번 자기 얘기를. 한 번은 사도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때도 자기가 왜 이런 사람이며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는 그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와 그 베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갈릴리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유명한 말 했죠.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삶의 등뼈가 된 이야기. 예?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등뼈가 된 이야기. 맨날 무슨 돈 좀 더 벌었다. 계산 잘해갖고 이익 조금 더 챙겼다. 그런 얘기가 우리의 존재의 등뼈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이 등뼈된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 당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면은 do right,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의 없는 일을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하나님에게 막 부르짖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니 하나님마저 이렇게 매정스럽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욥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건 차치하고도 주님이 내 원수입니까 도대체? 예? 주님이 내 원수입니까? 원수 만들 거면 왜 창조를 했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런 부르짖음이 솟구쳐 나올 때가 우리의 진실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뭘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우리의 삶과 존재에 그냥 얽혀드시는 하나님,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냥 얽혀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품음 속에서 비로소 나의 얘기를 찾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진정한 자기 얘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야기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다 예수님의 얘기의 한 자락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죽음을 향하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는. 모든 얘기는 끝을 향해요. 그죠? 끝이 없는 얘기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음을 향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죠? 생명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오늘이 내가 생명의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해봐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까지 하나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죽음에까지 하나가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이 죽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현실 도피, 현실, 어렵고 힘든 건 다 피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만난 후에는 죽음을 향하는 생명 이야기가 돼요. 왜냐 그러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끝나버려요?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울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생명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종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상의 거짓을 넘어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향하는 종말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단절의 거짓을 넘어설 수 있어요. 첫째, 시간적으로. 시간은 단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단절됐으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도 시간은 거짓으로 이렇게 절대화시켜서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나는 피해자죠. 왜냐면 과거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된 시간에서 보면은 그것이 사랑의 섭리였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종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본질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현상 세계에서는 전부가 섬이야. 단절돼서 자기 지켜야 되고 뭐 자기 세워야 되고. 그렇지만 현상 세계에서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자체가 하나잖아요. 내가 식물, 동물 먹었는데 그게 내 살과 피가 되어줬고, 이 공기가 내 기가 되어주고 하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절의 거짓에서 자유해지고, 현상적으로도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임한 그 꿈을 받고 피우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이 무슨 거룩한 비밀 적어놓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품어 안았을 때 비로소 너의 얘기가, 너만의 얘기가, 그러므로 유일하고 무한 영원한 너의 얘기가 피어나서 너는 너됨으로 말미암아 만유와 하나가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for example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복음 들고 별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배척받고 핍박받아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이 재판 결과에 엄중한 그 결과를 받게 하려고 막 해방했잖아요. 소수에게 바울이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수에게 전했고 생애 전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몇 번이나 맞고 그 태풍에 죽을 뻔하고 뭐 안 당한 고난이 없다 자기 고백하잖아요. 그러고도 감옥에서 맞은 외로운 생애의 마지막
누구 하나 정말 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영웅 만들지 않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마지막 편지에서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할 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도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조금은 느껴져요. 이번에 천국 침노 세미나 하는데 내 가슴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관두고라도 천국 침노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받아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저는 받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바울에 비한다면. 그러나 바울이 다 나를 버렸다. 정말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기 얘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얘기를 갖고 가지만 그 얘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얘기는 이모도 있고 저모도 있는 거죠. 그럴 뿐이지만 나의 얘기를 피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후에 성경의 제자가 되고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죠. 예, 로마와 세계사를 새롭게 하는 생명줄기가 되었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에서 그랬죠.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것이었다. 그랬죠. 그것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는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를 만났다는 말이 그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번의 자기 얘기가 사도행전에 척추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증거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 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